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신혼부부 혜택과 그 학업 때문에 결혼식을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혼인신고하는데 증인이 2명 있어야 한다고 해서 딸아이하고 제가 증인 출석을 위해서 구청에 다녀왔죠. 기념사진도 찍고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사역에 증인으로 부름 받았으니까요. 비혼주의와 또 아이를 원하지 않는 맞벌이 딩크족이 일반적인 이 세상이지만 함께 공부했던 사역자들은 모두 결혼을 했고 아이도 순풍순풍 낳고 또 제 주변의 청년들도 결혼한다는 소식이 빈번하고 아이도 2명 이상씩은 낳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혼자 살기도 팍팍하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증거하는 것에 정말 더욱 감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모두 결혼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아이도 최선을 다해 낳고 시끌벅적하게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무엘이나 다니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로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정말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너무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무엇보다 제가 결혼을 통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남편과 새 아이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에 더욱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저나 남편이나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에 대해 크게 호불호가 없었음에도 첫 아이를 낳고부터는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아이를 너무나 좋아하게 돼서 저희 아이들도 교육부서를 섬기거나 또 결혼한 지인들의 어린 자녀를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하고 이뻐하더라고요.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말한 그 어느 원주민의 이야기처럼 아이를 나 혼자서 키운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이 낳는 게 무섭겠지만 품앗이하듯 가족들이 함께 키운다고 생각하면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격려하게 돼요. 집안에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웃음소리가 가득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없거나 또 다 자라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 집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그 아이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손해 본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정들이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출산으로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길 축복해요. 결혼은 명백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사명이죠. 풍성한 기쁨과 열매가 보장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역이에요. 원래 사역이 그렇잖아요.
연애는 심쿵하는 긴장감을 주니까 그런 짜릿한 감정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뜨거운 감정이 식고 이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뭐 책임감이나 헌신, 희생 이런 거를 걷고 싶지 않아서 헤어지고 또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요즘에 연애 트렌드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결혼은 연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풍성한 사랑의 보물 창고예요.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헤아릴 수 있는 안목에서 날마다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심판과 멸망을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마치 구약의 하나님 하면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39장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과 회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라 의미가 없고 신약만 인정하고 신약의 하나님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알아야 하냐면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아류이고 이스라엘의 종교라고 사도 바울 시대의 그 헬라인들의 로마인들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으로 그렇게 오해하곤 하죠. 그러나 구약의 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자 기독교의 기원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빌드업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구약의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서 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로맨스를 열정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신랑 신부의 결혼 비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쁨으로 가득한 결혼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감격을 전하는데 결코 게으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1절에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 신약의 교회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로 정하신 이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그냥 입 다물고 침묵하면서 또는 그냥 자기 혼자 평온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잃어진 영혼들을 그렇게 평온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잃어진 영혼들, 우리 형제와 또 자매와 친척들을 하나님께서 때 되면 뭐 구원하시겠지. 창세전에 예정하셨으니 저 사람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인도할 것이니까 나는 너무 조바심 치지 말자. 기다리자. 이렇게 관망하는 것은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증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바라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인지 또 버림받은 영혼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은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열정으로 우리가 그 잃어진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잠잠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들의 결혼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들인 우리들에게 이 기쁜 결혼 소식을, 이 청첩장을, 이 초대장을 그렇게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제 남편과 함께 헤어샵에 갔는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이 그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아들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기쁜 소식이고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이니까 여기저기 이야기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교회의 구원과 회복은 이 구원의 수혜자들인 성도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과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화의 스토리를 미리 말해주는 스포일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엔딩을 미리 아는 걸 좋아해요. 해피엔딩이라고 하면 안심하고 영화를 보는데 만약에 그 영화가 뭐 열린 결말이든 새드 엔딩이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아예 보지 않아요. 주인공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결말이 해피엔딩이면 안심하고 볼 수 있는데 새드 엔딩이면 그 고생이 너무 허무한 것 같아서 아예 보고 싶은 욕구조차 없는 그런 쫄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저의 취향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을 통해 스포일러가 가득한 판타지, 호러, 대서사, 로맨스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같은 쫄보를 위해 이 잔혹한 십자가의 로맨스가 해피 엔딩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스포일러 후에 약 100여 년이 지나 발생한 유다의 멸망과 이후 70여 년간의 포로기와 또 그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스포일러를 통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400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700여 년 후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라는 증인이 출석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참혹한 로맨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이 구원의 대서사가 완성되는 해피엔딩의 로맨스를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스포한 것이죠. 이 스포일러 덕분에 저와 같은 쫄보가 구약의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혹한 사건조차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로맨스라고 그렇게 믿고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임박한 고난으로 인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고 열강들의 압제와 착취로 인해 버림받은 아내처럼 남편이 없는 과부처럼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신약의 교회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공포의 호러 텍스처로 읽지 않고 이 구약을 공포의 텍스처로 읽지 않고 로맨스 장르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스포를 듣는 이스라엘은 해피엔딩의 결말을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겠죠. 내가 당장 죽을 판인데 그까짓 거 나중에 해피엔딩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70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아프고 너무 쪼들리고 너무 외로우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푸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을 사랑하는 교회는 이 기쁨의 축제와 같은 이 구원의 소식이 나와는 현재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현재적인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심판을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또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현실만 보면, 그리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만 보면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혼돈스러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특히 본문에서처럼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눈먼 신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부를 보호하고 돌보고 소중히 보살피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신부를 사랑하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웬만해선 막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로맨티스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랑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는 음탕한 고멜이라는 여자를 끝까지 사랑한 자신을 통해 보여주었어요. 바람이 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선지자의 아이가 아닌 상간남의 아이를 그렇게 낳고 또 결국 상간남을 따라 가출했다가 노예로 팔려 비참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처지에 빠진 그녀를 비싼 값을 주고 데려온 호세아 선지자의 상황극을 통해 하나님이 우상과 간음을 일삼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책임지시는지를 증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용서하시되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만 징계를 면하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것이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에요.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법적인 처벌에서 면제되나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누리는 도덕법이나 실정법도 이스라엘의 율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이나 처벌이 뒤따르듯이 하나님은 친구처럼 사랑하신 모세 선지자에게도 가나안 입성을 거절하시는 징계를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별인 다윗에게도 그가 바세바를 그렇게 위력으로 성폭행했을 때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무시무시한 징계를 내리셨죠. 회개하면 벌 안 받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감언이설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때 담대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테니까 나중에 회개하겠다는 건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가혹한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경계하고 분별하고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추앙받던 유명 목회자들이 추락하면 그 나중이 저와 같은 이런 변방의 설교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맞닥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우리 가까이에서도 보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목회상담학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는 책인데, 유명 목회자가 돈이나 성비위 또 권력 스캔들로 추락한 이후에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 뼈 아프고 쓰라린 시를 고백했던 것처럼 영적인 또 육적인 어둠 속에서 고뇌하는 실제 예화들로 구성된 책이었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역시 이 세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비리나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말하는 교만이나 간음, 미움, 탐욕,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죄인지를 분별해서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 작은 것을 가지고도 인내하면서 죽도록 충성했다는 그런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애매하게 또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징계받을 짓을 해서 징계받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너무 슬퍼하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회복과 치유로 이끄시되 이전에 받은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풍성하고 온전한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이유 때문이죠. 더 이상 버림받은 여인이나 비참한 과부의 처지가 아닌 신랑의 불같은 사랑을 받는 신부로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신부인 이 헵시바와 뷸라인 성도와 교회는 신랑이신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또 값진 보석으로 장식한 왕관같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창조의 왕관이라고 칭하셨던 그 타락전보다 더 온전한 새 창조의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에 기뻐하실 것이며 또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똑같이 기뻐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된 이 기쁨의 단어는
즐거움, 기쁨, 좋아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는 다 뭐 다른 단어지만 의미적으로는 다 기뻐함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뭘 해서 신랑이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신랑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신랑의 기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고 잠잠히 사랑하는 그 모습, 어쩌면 부모가 아기를 바라보고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런 본능적이고 근원적인 기쁨을 스바냐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도와 교회가 지금 현재적으로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자 잠잠할 수 없는 증인이 되는 이유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기쁨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 헵시바라는 단어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의미예요. 또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의미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또 뷸라의 원어는 여기는 이제 뷸라라고 우리가 발음하고 있지만 원어는 바알이에요. 바알의 뜻은 주인, 남편, 속하다입니다.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왕이시고 남편이신데 가늠한 고멜처럼 우상을 또 상간남을 내 주인, 내 남편이라고 외치는 것이니까 제정신인 남편이라면 아내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런 아내를 그냥 모른 척하고 방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교회의 신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더 이상 바알을 내 주인으로, 남편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신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돌보심의 수혜자로 그 안식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그늘 안에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노래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라는 그 생명의 특징으로 현재적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예비 신랑과 신부는 누구보다 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교회의 사랑을 뜨겁게 누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결혼한 지 이미 30년이 넘은 저도 날마다 이런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결혼으로 연합케 하신 이 새신랑 새신부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결혼을 통해 또 선물로 주실 자녀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헵시바이고 또 뷸라임을 담대히 자랑하고 나눔과 섬김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에 사로잡힌 저희가 되게 하셔서 이끄시는 대로 또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에 매인받은 자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신부요 또 사랑의 노예로 끝까지
주님 허락하신 이 여정을 경주하고 마침내 이 완주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